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능히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이란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5장에는 두 가지 대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딴 데 두고 죄로 무너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핍박 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뭐 다른 두 얘기 같지만 하나죠.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땅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그냥 볼 때는 어때요? 정말 믿음 좋은 부부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귀한 헌신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전부를 드린 척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했던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참 믿음보다는 믿음 있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겉모습,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또 열심히 뭔가 헌신하는 척하고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죠. 때로는 정말 신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이 비어버린 텅 빈 나무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속이 비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겉을 볼 때는 멀쩡한 나무예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빈 나무는 작은 바람만 만나도 부러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겉은 별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속이 단단한 나무는요, 폭풍이 와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외모, 형식, 외식,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 교회는 능력보다 거룩이라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렇죠. 사도행전 5장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이 없으면요, 결코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중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유지하는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씀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경외심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것은요,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필요한 것이에요. 구별된 것을 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밤에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18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하나님이 제자들을 풀어주신 이유가 뭐죠? 왜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십니까? 도망가라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요, 담대히 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풀어주신 이유예요. 건지신 이유죠. 자, 그렇게 제자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 대제사장들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도 자체를 금지해 버립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편안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안전해서 믿음을 지켰던 것도 아닙니다. 자, 목숨을 내어놓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사람의 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조용히 믿으라, 적당히 믿으라, 너무 드러내지 마라, 뭐 세상 흐름에 맞춰라. 맞는 말 같지만 사람의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죠. 자, 네 번째,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제자들. 결국 매를 맞았어요. 잡히고 갇히고 매 맞고.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40절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 그 자체가요,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고난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기에 그것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게 아니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 또 뭐 고난, 힘든 것 일어날 수 있죠.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정말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기에 기쁜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예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중심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쁨,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더 단단히 땅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 뿌리가 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수록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이죠. 사람들 눈치 보고 분위기 보고 그렇게 갖고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걸음에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난 그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